예,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이 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 다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단지 방식에 있어서 모형과 실체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열등하고 새 언약은 우월하다는 이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첫 시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옛 언약의 방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방식을 온전히 새롭게 한 새 언약의 방식,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방식이 다 본질과 목적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거죠. 옛 언약만 강조하는 사람들 유대교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직 예수가 메시아로 오지 않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종말 때 다시 성전을 자기들이 짓겠다고 지금도 그래 꿈꾸고 있습니다. 옛 언약 중심주의자들인 거죠. 유대교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거죠. 새 언약만 또 유독이 강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걸 새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옛 언약은 열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옛 언약, 구약의 가치를 삭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루터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이제 루터는 뭐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약도 신약도 다 완전한 복음이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는 구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 우리의 대전제인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고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 새 언약의 배경, 의미 그리고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에 주어지는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 첫 시간 잠깐 다뤄왔는데 예레미야가 이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남쪽 유다가 허물어지는 그 어간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이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세력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삼키면서 남쪽 유다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의도, 하나님의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적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건설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딱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혹해하고 절망을 느낍니다.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성전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됐냐?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뜻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신, 그 시대는 전부 신들을 모신 곳이니까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방신이 그러면 여호와 신보다 더 세냐? 이제 신들, 그 시대 전쟁은 전부 신들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들이 다 모시고 있는 신들이 어느 신이 더 세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고 믿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우리 여호와 신이 약하다는 뜻이냐 혹은 여호와 신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이냐 이런 그 당혹감에 다 휩싸인 거죠. 막 성전이 다 무너져 나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6페이지 완전히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회파되었고 왕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뿔이 뽑혔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통탄해하고 슬퍼 노래 부르는 장면이죠. 완전히 뽑힙니다. 뽑히고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고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죄인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죄인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과 소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지성소에서 이쪽으로 죄인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이게 성전인데 이게 다 무너져 나간 거죠. 이게 다 무너지고 완전히 그 금을 다 빼앗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금기명, 은기명, 성전에 쓰는 모든 그릇들 전부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완전히 무효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이사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회파되고 무너진 이 장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걸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화할 것이냐? 이게 이 시대에 그토록 많이 선지자들을 보낸 이게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 무너진다 하는 걸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막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고 있고 에스겔은 잡혀가서 다니엘도 다 이게 70년 잡혀간 사이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오늘의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나라가 완전히 멸절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건가? 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고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뿔이 뽑히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비참하게 지금 백성들은 끌려가고 있는 이런 모든 역사적 정황은 하나님이 새롭게 새 언약을 주시는 배경으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거죠. 자, 보십시다.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은 이런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적 역사의 절망은 이미 모세 언약을 통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잘 세워진 나라가 한번 모든 이방 땅에 흩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모세의 예언의 성취인 거죠. 이게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직접적인 원인은 맞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밝혀내고 이사야 앞부분에 에스겔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들의 음행죄, 온갖 죄들을 교만의 죄 다 이제 밝힙니다. 그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한번 사랑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그 망한 직접적인 이유가 맞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입니다. 이 나라가 그냥 이 다윗 왕국으로 완전히 성취되고 이게 역사가 종료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나라가 세워진 것도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범죄했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준 거 하나님이 다윗 왕국이라는 큰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준 이 찬란한 나라를 역사가 진행되면서 한번 완전히 회파되었다가 회복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 준비시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야 이게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드라마가 1막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한 1막쯤 된다면 여기가 드라마 한 2막쯤 되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어지는, 비참하게 허물어지는, 정말 인간들한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빌라도에게 그 재판장들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가는 장면을 그 사복음서가 얼마나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드라마인 거죠. 이게 1막이고, 이게 400년 종살이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해주고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 그렇게 범죄하고 정말 험악하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줘가지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게도 했어, 교회 생활도 하게 해, 그래도 애들 큰 사고 없어, 그쯤 하면 뭐 찬양하고 감사가 많아야 되죠? 그죠?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한테가 뭐가 안 맞고, 가족이 약간 상처나는 소리만 해도 세상이 막 흔들리지, 흔들려. 예. 우주가 흔들려, 막. 왜 이렇게밖에 내 인생이 안 되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1막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1막이고, 이게 이제 2막이고, 이게 최종 3막이고, 예수님 오셔야 이제 뭐 4막쯤 되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철저하게 불가능하다. 이걸 2막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2막에서. 이렇게 너희들 범죄했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다윗 왕국을 이렇게 다윗의 집으로 세워줬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하스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전선을 해갖고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가서 살려달라 했습니까? 예? 아수르가 큰 나라란 말이죠. 아수르가. 우리 지금 이사야서 지금 공부한 너무 실감이 나요. 이렇게 이게 남쪽 유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좀 큰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남쪽을 공격하니까 아하스 왕이 여기 가서 살려달라. 하나님 얼마나 이들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놔둬서 되겠냐고요. 이 나라를 한번 무너뜨려 버려야 돼, 죄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능력으로 아수르의 강대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진짜 온 세계의 열방을 경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너희들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드러나는 배경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세 언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대로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들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걸 같이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만 되어졌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고 나서 언약대로 돌아왔다. 그걸로 땡 이렇게 치는 거죠. 언약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직접적으로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니엘 9장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에스라 9장도 그렇고 말이죠. 돌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옛날 이렇게 우리가 이방보다도 우리가 더 범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언약대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졌다가 이렇게 회복된다 치십시다.
하나님 작정대로 다 됐어. 이렇게 하고 퉁치고 지나갈 건 아니죠. 뭐든지 하나님 작정대로 되는 겁니다. 뭐든지 작정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작정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언약대로 됐다는 걸 그 깊이 있게 성경대로 오늘 새 언약의 관점에 따르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돌아오게 새 언약은 이때 주어진 말씀이 예레미야 이때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언약을 줘도 너희들 언약을 너희 스스로의 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새 언약의 방식으로 새 마음을 주어 새 창조를 내가 만들어 내겠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이 이제 인간 심판자 밑에 들어가서 그 굴욕을 당하는 거죠. 그 굴욕의 복음입니다. 그게 그야말로 수치의 복음 아닙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대신 당하심. 이게 새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구약에는 양과 소로 하니까 실감이 안 나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양과 소도 그거 엄청난 양과 소를 막, 이게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피가 철철철철 나오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피가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 죄 없는 이게 양이 하나 죽는 거구나. 내 죄를 죄에다가, 그 양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난도질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해책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각을 끈다는 게 막 다 끊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눈앞에서 그걸 다 시청각적으로 보게 했다면 저 양이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양이 죄를 전가받아서 죽는 장면을 그렇게 실감나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안 되겠다는 표현이 보다도 아예 아들을 잡아 죽이겠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강렬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누가 죽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분이 여기에 이제 인간들한테 심판받고 저 죽여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메시아면은 너 자신을 구원하려 하면 내려와 봐. 이 인간들이 그랬습니다. 그 잘난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 잘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던 그 세상 권세들 말이죠. 로마 제국과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또 부와 내동하는 백성들과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다 우리가 동참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 못 박을 때 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다 동참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을 딱 거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파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내가 맺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도저히 너희들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차원의 실체적 언약을 주어서 내가 새 창조를 만들겠다. 구약도 물론 중요하다. 구약의 모형적 방식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다윗 왕국 같은 나라가 아니다. 보이는 가시적이고
권력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나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라고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이 모든 언약을 묶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하겠다. 그 방식이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법을 심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2-2-2의 새 언약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새로움의 의미. 새 언약이 새로운 이유는 옛 언약과 비교할 때 드러난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그 목적과 본질에서 다른 것은 아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나타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은 옛 언약의 방식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불가능성을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탄식하신다. 인간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실체적으로 더욱 농도짓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도 더욱 끈질긴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끈질기게 죄악을 범하는데 하나님은 더 끈질긴 거죠.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처럼 말이죠. 그게 새 언약의 그리스도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의 저주받는 사건으로 가장 농도짓고 끈질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생명의 지불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다. 그럼 구약은 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아닌가? 구약도 사랑의 나라입니다. 구약도 모세가 제사장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험악한 죄인들을 다 피로 덮어서 또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아들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의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삼위 방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고유명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만 아주 선명하고 명시적으로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아들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는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새 언약에서 밝히고 있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고 이제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또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제는 너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간다. 우리가 단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석은 범죄 행위를 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 때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는 과정적인 것이지 우리의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우리 본질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었고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생명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 우리 말씀이 자꾸 공급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남은 시간, 이제 우리 예레미야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지는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에서 33장을 보겠는데, 30장, 31장, 32장, 33장, 여기에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다. 30장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 1장에서 29장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맥락이라겠죠. 30장에서 마지막까지가 이제 회복의 맥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30장에서 33장이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특별히
31장에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 전체를 보면은 새 언약이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31장, 32, 33장을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0장은 이 전체를 끌고 가는 개괄적인 진술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뽑아내겠다. 완전히 파멸시키고 너희들을 백성들을 다 뽑아서 나라를 거들나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30장부터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 30장은 개괄적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겠다. 한번 보십시다. 교환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새 언약이 주어지는 맥락,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대한 이해인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서 이제 새 언약입니다. 여기서는 새 언약이 전통적 구속사적 이해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 언약의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를 위하여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30장에서 33장을 살피는데 그 밑에 30장에서 예레미야 33장은 유다의 심판을 지나 1장에서 29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부터 예레미야 예가까지가 이제 회복의 메시지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이때의 회복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남유다가 다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는데 나라가 회복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죠? 자손,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왕. 이게 이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너희들 자손이 돌아온다, 땅으로 회복된다, 너희들 가운데 통치자가 세워진다 해서 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그래서 이걸 3대 언약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확실하다고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회복을, 물론 이제 구약에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선지서는 이 다윗 왕국의 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정말 다윗 왕국이 아주 이방들이 다 조공을 바칠 만큼 강건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습니까? 그 성전의 화려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제 놀라운 영광을 다 예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후반기로 가면서 이 나라가 한번 파멸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너지지는 않는다. 내가 참으로 신실한 여호와다. 내가 한번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끝끝내 너희를 지켜낼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 회복되는 나라는 이 다윗 왕국처럼 이렇게 강건한 나라는 아닙니다. 또한 스룹바벨이 와서 짓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어차피 모형이니까. 왜냐하면 또 돌아왔을 때도 그 바사왕,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 속의 뭐 식민지 같은 나라입니다. 그 시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의 통치권 속에 조그마한 나라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대하고 화려한 다윗 왕국, 이 솔로몬 성전은 다 붕괴되었다가 회복되는 건 기적은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구약은 이걸로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끝납니다. 다윗의 왕조는, 실질적인 왕조는 법적으로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서 구약이 이제 종료되면서 가장 진짜 바라는, 구약이 그리고 구약이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가 더 새롭게 다윗처럼 회복된다 이러면 또 이 나라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 미미한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낸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가 씨가 되어서, 겨자 씨가 되어서
큰 거목이 되었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유지하시다가 한번 무너뜨렸다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짓고 에스라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건설되긴 합니다만 이건 큰 나라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 모형적인 나라는 이제 결국은 없어질 것이지만 이것은 진짜 나라를 겨냥하고 있다. 이 나라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진짜 회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실체가 중요하고, 그림자를 보여주는 건 이게 실체를 보여주고,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 큰 나라를 보여준 것은 그 나라 같은 나라를 예수가 이루지 않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내가 지금 데리고 와서 로마를 내가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는 나라는 힘의 원리로 통치되는 로마 같은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로마 같은 그런 나라를 내가 건설하러 온 게 아니다. 12 제자 속에 심겨진 그 놀라운 원자탄보다 더 강렬한 그 사랑의 나라를 내가 12 제자를 남겨놓고 내가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슨 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진리 하나가 딱 있었고, 그게 12 제자의 마음속에 그것도 또 하나는 또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도 초라해 보여요. 십자가 죽죠. 남은 것은 11 제자밖에 없죠. 그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11 제자 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철이 오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난리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당의 어떤 그 대표가 막 가는 데마다 막 시장통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모이더만은요. 뭐 그래야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믿는 나라. 그게 가짜 나라. 그게 세력이 만드는 나라. 이런 거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는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나라. 그래서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권력욕과 탐욕을 다 무너뜨리는 나라.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나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접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으로 더 많다 적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의 통치 속에 그의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충만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한 분이 이루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전부 모형이에요. 이 전부 다 모형이라고. 이거는 아파트 좋은 집 지을 때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 있잖아요. 무슨 하우스? 모델 하우스는 그 이렇게 나무로 대충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델 하우스는 어떻게 해버려야 돼? 다 허물어 버려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광활하게 큰 나라도 이것도 어떻게 해버려요? 불로 다 싹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짓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자꾸 그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지어있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데 유혹을 받고, 보이는 뭐가 될 것처럼 보이고, 보이는 세력이 좀 모이면 될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가 이루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다, 이런 거죠. 그래서 30장에서는 개괄적으로 말하고 31장에서 그 회복의 순서인데, 하나님은 먼저 무너뜨린 후 세우겠다. 이게 심판 후 회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 7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일이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전복하고 확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시키며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괴롭게 합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뭐가 아니라 그러죠? 본심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현상적으로 괴롭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자꾸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무너뜨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너뜨리니까 얼마나 현상적으로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크게 해서 뭐 큰 사업을 목표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기는 그냥 뭐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버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사업의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러나 사업이 망해야 하나님 안에서 너가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 믿으면 다 사업 망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지. 사업하면 다 망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예를 그렇게 든 거라.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떤 자기 목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겠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기까지 우리 인생의 7, 80년에 무너지고 세워지고 상처받고 또 아물고 또 허물어졌다가 또 세워지고 하는 이 역사의 과정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느냐.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뿌리 뽑는다 한 말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고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이제 하나님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게 심판하고, 그러니까 심판했다가 이렇게 세우겠다, 무너뜨렸다가 세우겠다, 파멸시키고 건설하겠다, 이걸 31장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고 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새 언약도 예수를 무너뜨렸다가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구약에는 유다 나라를 무너뜨렸다가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허물어지게 만들었다가, 그렇죠? 머리에 가스면류관 쓰고 창 받으시고, 뭐 예수님은 육신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채찍 맞으시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의 이 극적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31장에 드디어 새 언약고 3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이 자리에 내가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내가 맺게 해주겠다. 옛 언약의 모형적 방식과는 전혀 방식이 다르다. 내가 진짜 내 아들을 너희 안에 심겨주겠다, 가르쳐주겠다. 지금 그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이 남편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아내라 말이죠. 그런데 이 아내들이 살아가면서, 다윗 이후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알신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세상 것으로 행복 얻으려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우리가 동행하고 살게 하시는 건데, 아담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인간이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안 살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하겠어요. 돈도 버리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자르고 들어오는 거죠. 이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게 해서 이걸 잘라내는 과정이죠. 돈 좋아하면 돈이 한번 날아가기도 하고, 사람 좋아하면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식 의지하면 자식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께로만 와서 그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얻으라.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33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내가 나의 법을 돌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건 모세 언약에도 다 이게 강조된 부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내 사랑의 백성이라. 이런데 그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직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불교에서는 이 우주 전부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 이렇게 만들어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옥중에 가도 천국이고,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고래등덩이 집에 살아도 부족합니다. 마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죠. 지금부터 천국이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나는 마음 먹고 살겠다. 만약 그게 내 뜻대로 되면은 이 세상 만사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뭐. 죽을 때까지 죽고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면 나는 산다. 지금부터 만족. 이루어졌습니까? 뭐 그러면 세상살이 하면서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불평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또 보이는 현실이나 또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사나, 내 차는 왜 저렇게 덜덜거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막 벤츠가 쫙 지나가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비교가 당장 돼. 비교가 당장 되면서 불만이 싹 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제 이렇게.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능력을 다 주셨다니까요. 더 이상 잘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영향만큼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지금 수도가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문제가 없냐고. 그것도 문제 없어요. 수도가 터진 것도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수도를 고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수도를 터져갖고 집안이 복잡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수도는 고쳐야죠. 가서 이제 뭐 누구를 부르든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 모든 섭리,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래야 돼. 저러면 안 되고 저래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거죠. 마음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내겠다. 너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마음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게 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이게 새 마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성령의 찾아오심이고 내가 너의 참된 주관자요 주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겠다. 너는 그걸 지금 못 믿고 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32장에 가면은 뜬금없이 에레미야가 아나도 밭을 삽니다. 이게 감옥에 에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나돗에 밭을 사라 그럽니다. 그 영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밭을 사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잡혀갔다가 못 돌아올 사람 같으면 밭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안 사겠죠? 이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33장에 자손들이 돌아오고 그 자손들이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는 말이 33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밭은 다시 고토로 땅으로 돌아온다는 확증이고 자손들 땅 돌아오고 왕과 제사장을 세워서 다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건데 남쪽 유다는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그냥 지도자의 역할을 한 거지. 그러면 이 예언은 성취가 안 되느냐는 거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진짜 이루어질 새 언약이 참으로 가르칠 왕 중의 왕, 제사장 중의 제사장,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고 어떻게 다스려주는가 하면 권력으로 너희를 지배해서 다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너희를 성미로 너희를 다스려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고야 말겠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나오는, 자, 정리하십시다. 30장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무너뜨리고 뽑아내지만은 내가 회복을 하겠다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면 무너뜨렸다고 회복한다. 그래서 내가 무너진 이 현장을 보면서 내가 새 언약의 말씀을 내가 다시 주겠다. 옛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건데 밭을 사라.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는 진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나도 밭을 산 그 상징적 행위대로 다시 땅으로 돌아오고 자손들도 돌아오고 조그만 나라지만은 스룹바벨과 그다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건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의 그림자적 방식이었고 새 언약이 진짜 지시하는, 새 언약이 진짜 가르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역사의 최종 드라마의 완성이 옵니다. 십자가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사건이기도 하고 복음적인 놀라운 상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짜 왕들을 다 척결을 해버렸습니다. 사단 권세를 십자가로 완전히 괴멸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자꾸 왕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왕노릇을. 고린도 교회도 너희가 내가 없을 때 왕노릇을 했구나 그럽니다. 그 교회는 왕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왕밖에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교회 직분자들도 섬기는 자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왕노릇하는 사람이 사라진 나라. 그래서 모두가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되는 나라를 새 언약이 꿈꾸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해주고
가짜 왕들을 제거해 주겠다. 그 가짜 왕 중에 가장 큰 가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입니다. 왕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왕 노릇하는 게 우리나라고요. 그 옛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겠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어디 저 사람이 왕 노릇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도 제일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심판자 노릇하고 하는 겁니다. 그 왕 노릇하는 옛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 안에 함께 하시고 부족함 없습니다. 그 신령한 진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옛 언약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던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고 그 참 믿음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